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고아의 가정,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 고아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가지고 예수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합독한 대로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도 알고 계셨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인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굉장히 급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당장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있는 집에 가자고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와서 도착을 해보니까 17절 말씀으로 내려와 볼까요?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죠. 그리고 이제 오시는 시간도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 하나뿐인 오라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비참한 상황, 참 너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물론 이렇게 고하기는 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오라비였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오라비를 치료해 주셔서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진짜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모님도 없고 의지하고 살던 그 오라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불평하거나 또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자면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마르다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고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일이 앞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육체가 죽을지라도 다시 영생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는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인 겁니다. 이 고아의 가정, 보잘것없는 가정,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소망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27절 가랴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 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마르다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제 마리아도 불러왔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망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를 고치셨을 겁니다. 죽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었어요.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와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생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러 오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내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또한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런 상황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부모님도 없습니다. 오빠만 의지하고 살았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정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진작에 오셔가지고 고치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인간 생각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오히려 더 원망될 만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니 사람으로 하자면 오히려 더 원망이 나올 만한 믿음이 없다면 더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꾸 믿음의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고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능력을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소경 눈도 뜨게 한다는 저 사람이
저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냐. 그렇게 막 불평, 원망, 의심의 말이 주변에서도 터져 나왔었던 것이었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라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 썩은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심지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가정에 도대체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도대체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 가정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벌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간에 나타난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예수님은 무엇인가 나는 알지 못하는 뜻이 계실 거야. 하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상황, 그 시간으로 하자면 남겨진 유족이 되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결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가정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에 따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걸로 사람들을 마귀는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마귀의 미혹과 참소, 회방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죽이려고 그거 만든 거 아니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나머지 모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축복, 그 생활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것만 안 먹으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걸 미혹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너희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거예요. 하와가 미혹을 당해버렸죠. 미혹을 당하고 그걸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도 둘이 같이 먹고 다 죽게 되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마귀가 미혹했다니까요. 너희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심이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됐던 거였습니다. 의심해버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믿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비극,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게 되고 온 인류가 다 그 아래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인류가 다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구나.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구나. 이 두 가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그런 오라비가 죽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고아의 가정,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신앙인,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말씀 봐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26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새 시대에 들어가려면 이런 인격들이 필요하다고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이사야 26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12절과 같은 인격이 있어야 새 시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대요. 이거 사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람 믿음 없으면 아까 그 나사로의 장례식 그 서로 이제 슬퍼하러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와서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님 어떻게 저쩌고 원망, 불평, 의심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이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새 시대 들어갈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내가 무슨 상황을 당하든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 무슨 고난과 시련, 슬픔을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거라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갈 거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고 구하는 자에게 믿음 더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요.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내 죄를 고쳐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징계를 당하였을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런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회개한다면 내가 그 죄를 이제 해결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발전된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아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했을 때 내 죄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애매한 고난, 내 죄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가 아닌 내가 진리를 들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닥쳐놓은 어려움들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요구하셔서 그 죄 해결하기를 요구하셔서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한 가지로는 내가 신앙 지켜보러 갈 때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도 있고, 근데 어떤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나를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맞고, 또 내가 진리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더 복 받을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그래, 이렇든 저렇든 내게 닥쳐오는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극복해내고 내가 복 받을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추가로 시편 57편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나와 심지어는 상관없어 보이는 모든 일들이라도,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에 위로 올라와 보시면 8절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과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런 믿음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하시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현실적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심판받기 위하여서 더 악해지고 더 불공평해지고 더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을 모두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새 시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을 하셔야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심판받기 위해서 세상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받을 만한 세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져서 내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세상은 너무 악해져가지고 내 믿음을 세상이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을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도 잘못된 대로 기울어지고 악한 정책이 펼쳐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세상에 심판받을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좋은 정책을 펼치는 지도자,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부흥이 되고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고 다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인간 생각으로 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심판한 후에 아름다운 나라를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짧은 생각으로 하자면 세상은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공평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공의가 도무지 시행되지 않는 오직 불의를 행하는 그런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심판받을 세상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걸 의심 없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이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보세요. 뭐 정치가 혼란하고 이런 결과가 여러 가지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걸 보고서 많은 기독교인들 절망하기도 하고 뭐 불평하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벌어지는 일들 보고서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셨고 심판 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이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더 지켜나가서 결국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겠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 시대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설명이요.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실한 자가 입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진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스스로 진실하려고 해봤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떨쳐지기 전에는 사람이 온전히 진실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는 완전한 진실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게 타락한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은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반드시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실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는 자가 된다면 결국은 모든 어려움이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끝에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날도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오늘이란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한다면 물론 찬양할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가 온대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완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느냐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대요. 이게 좀 설명하자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뭐 선지서에 기록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 이루셨다는 거,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 그것도 맞겠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자면, 좀 더 근본적인 걸로 가자면 옛적엔 정하신 뜻이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인생을 사랑하셔가지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 그 뜻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타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옛날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그렇죠. 사람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놨대요. 사람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구속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세워두신 거였어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인생이 타락했을지라도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 뜻대로 아들 보내서 대신 죽게 했죠. 마지막 때 이 어려운 환란의 시대, 이 어려운 흑암의 시대일지라도 뚫고 나가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옛날에 정해두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반드시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옛적부터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겠다고 작정하신 그 뜻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나의 진실한 믿음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영광의 응답, 아름다운 영광의 결과를 결국 맺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렸을 때 그 가족, 그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이새가 있었잖아요. 이새의 자녀들 중에 말째였어요. 말째여가지고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거기로 보내셨죠. 그 집으로 보내셨는데 아들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그 부모 이새도,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아무도 말째인 다윗은 아예 불러오지 자체를 안 했습니다. 불러오질 않았어요. 아들로 취급도 안 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도 기록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그리고 유년기에는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였어요.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받아가지고 갈 때도 형들이 막 뭐라고 군박을 하잖아요. 너 뭐하러 여기 놀러 왔니나?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도 이 다윗은 말째로서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 장인이자 또 주군인 그 사울이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로 들에서 굴에서 도망치며 그런 데서 자기도 하고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다윗이 거쳐 나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고 나아가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굴복시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 굳건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고백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라다. 내가 주를 사랑하라.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모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의 고백도 이제 뭐냐면, 나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요. 그 사랑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고백.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어왔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고백이 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내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때 나도 주를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믿음이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라야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의심치 않고 믿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